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보좌 앞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삶이 보좌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100년의 응답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받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옵소서. 지어 성취되어질 그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도 늘 말을 하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한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하여 그가 메신저가 아니라 자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아멘. 자연도 우리에게는 메신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어서 성취하세요. 말씀을 내신 이는 모든 말씀을 능히 성취하실 수 있는 힘 있는 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전능자예요. 그분이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약속을 허락받은 절대 약속이 부여되어진 절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절대자의 형상을 닮은 절대자의 뜻을 이룬 정말 기가 막힌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순간도 약해지지 않고 틀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애완견들도 있고 여러 애완펫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교감한다고 감정이 주고받아지죠. 그러나 실질적 교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지만 같은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감은 나누어요. 교감은 나누는데 실제 교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교제는 누가 되느냐?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당신의 형상 닮게 한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실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 창조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시간까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지며 무질서는 질서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이루어졌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빛 가운데 있고 분명히 약속의 땅, 고센 땅에 머물지만 우리 가운데도 생각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삶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라는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의 혼돈이 어느 순간 질서가 잡혀졌어요. 아, 그렇지. 혼돈에 있을 때는 별별 생각이 우리를 다 사로잡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진 이후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아멘. 그러니 모든 혼돈은 질서 속으로, 아멘. 공허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enough, 이제 됐어요. 예수 한 분으로 됐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간과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나는 때로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확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야곱이 길을 났어요.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돼요. 군대가 아니라 군대들, 마하나임은 복수형이에요. 군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군대, 그 천사는 언제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 집을 도망쳐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배달에서 돌베개 패고 잠을 자던 그 밤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20년 후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사는 20년 동안 야곱의 삶에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쭉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직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고, 왜 주님 언제까지 나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잠잠하지 마세요. 일해주세요. 애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 이 군대는 멀리 갔다가 돌아가는 이 길을 지켜주기 온 게 아니라 20년 동안 야곱의 곁에서 늘 야곱을 수종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천사는 지금껏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쭉,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쭉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사단이 이 땅에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활동하고 있어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귀신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우리의 작은 신음을 내 옆에 있는 천사가 들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는 정말 이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속삭여요. 한나처럼 정말 엘리 제사장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엘리 제사장은 한나 술 취했나 오늘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가슴에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듣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들을 때는 술 취한 것처럼. 그런데 사람인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 한나 옆에 쭉 함께하는 그 천사가 한나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올리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신음, 어떤 때는 신음조차 못 내죠. 그냥 가슴속에 턱 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천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결론이요 의지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언약으로, 커버넌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루실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인 언약을, 언약이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실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For you, 여러분을 위하여서 성취시키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This is the Bible.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예요. 성경 스토리라면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것은 성경의 스토리고 또 누구의 스토리? 결국은 내 인생의 스토리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말씀이 응하여지는 인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돌이켜서 말씀이 응하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문제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계획이에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땅의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간첩이 왔다,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게 가나안 성에 덮어진 거예요. 여리고 성에.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정탐하러 갔지만 정탐도 하지 못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실패한 거죠. 정탐꾼으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미션 진짜 임파서블이었죠. 미션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실패자가 되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를 통하여 누구를 찾았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숨겨진 여리고의 일꾼 라합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라합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일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정탐꾼들은 실패자였는데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이루기 위한 실패가 되어진 거죠. 그럼 그 실패,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통치하심 아래 있는 우리 인생 속의 모든 일들은 문제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다. 축복을 이루는 계획이다. 아멘. 진짜 확신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면 아픕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문제 앞에 빵 섰는데 이럴 수 없어요. 잠시 어머나 어떡하지 이러는데 정신 차리면 그렇지, 문제는 계획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시간표다. 정신 차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정말 그 모든 건 여러분 인생 속에 100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를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아니는 하나님 나 기다릴게요.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래서 모든 건 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복이다. 모든 것은 복이다. 모든 건 복이 되어진다. 모든 건 복이 되어진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정말 수준 안 되는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 믿으면 수준 안 되는 나를 통하여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멋있는 이 사람 완전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껏 보았지만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고 이삭도 완전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수가 여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늘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쭉 우리에게 계속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의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야곱도 정말 잔꾀 많고 속임수고 정말 이렇게 머리 굴리는 야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이후로 쭉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또다시 외삼촌 집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되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한순간 도망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외삼촌 집에서 라반과의 관계가 그닥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야곱이라 쓰고 우리는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영주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이후로 쭉 그러하기에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하기에 믿음의 반열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형에 의하여 죽었던 누구에 의해 죽었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막고 계셨죠.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형 에서를 통하여서도 도망가는 그 길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에서의 추적을 하나님은 막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늘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프로텍트를 정말 힘입고 있는지를 몰라. 왜? 그게 일상이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푸느냐가 지혜인 거죠. 모든 우리가 개인에게도 갈등이 있고 가정에게도 갈등이 있고 교회도 사회도 민족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저기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나라마다 내란이 일어나고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그 갈등을 잘 풀어야 돼요.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LA도 내 집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이에요. 상수도가 있는가 하면 하수도도 꼭 필요해요. 나는 하수도는 싫어. 먼지 나니까 벌레 끼니까 하수도는 필요 없어도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집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많은 하수는 어디를 통하여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늘 웃는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문제를 풀고자 했어요. 갈등을 풀고자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푸는 자가 되려고 했다가 나는 힘이 드는구나. 갈등을 풀려 하니 나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팔자 센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갈등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갈등을 받는 자, 아멘. 문제를 해결받는 자. 내가 아멘. 아니다. 문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아멘. 어떻게 할 건가? 십자가 앞에 가서 아멘. 던지는 거구나. 너희 모든 염려를, 네 모든 문제를, 네 모든 갈등을 주께 던져버리라. 아멘. 그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또 갈등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부부끼리 얼굴 맞대면 전쟁이 돼요. 맞대지 말고 너 십자가 앞으로 가. 저쪽 방 가서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 나 이쪽 방 가서 십자가 앞으로 들어갈게. 10분 후에 만나자.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던지세요. 주님, 이 갈등 던집니다. 던집니다. 10분 후에 만나. 던져졌어? 조금만 더 줘. 시간 5분.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풀어져. 누가? 아멘.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아멘. 얼굴만 떼면 안 돼. 술 한잔하고 풀어 안 풀어집니다.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아멘. 십자가 앞에 가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도로 풀게 하세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가 내 거처가 되는 사람, 아멘. 십자가가 나의 처소가 되는 사람이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아멘. 있으세요. 아멘.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또 이번 주에 고민하게 됐잖아. 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나? 언제 금요일하는 스가랴가 됐다. 주일날은 이스라엘. 오늘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나는 이게 사뭇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 땡깡을 부려서 하나님이 들어준 건가? 그랬더니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 아멘. 그 나라는, 저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아멘. 이 세상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이제 가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에 마하나임을 만나게 돼요. 원래 마하나임은 복수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둘을 만나느냐? 아니고 진짜 뜻은 군대 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큰 군대가 군대에서는 표현 어떻게 하죠? 두 병력이라고 하나? 이쪽에 일개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큰 무리가, 천사 무리가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병력의 천사가 야곱을 지금껏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가는 길에 야곱은 또 이 군대를 만나요. 20년 전에 만났던,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보게 되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야곱은 이걸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놓으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두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마하나임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신풍나무 가지로 건강하게 나오면 내가 신풍나무 가지 낳자. 다 야곱이 친히 경영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돕고 있는 마하나임의 손길에 의하여 맨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었는데 그 모든 건 눈에 보이지 않게 삶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로 아멘.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에 주어진 거예요. 오늘 혹시 내게서 빠져나갔다. 혹시 오늘 내게서 건강을 잃었다. 내가 사람을 잃었다. 돈을 잃었다. 무엇을 잃었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모든 순간이 복이에요. 아멘.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아멘. 이유가 있어서 잠시 내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청소시키는 거죠. 왜? 더 큰 것으로. 1달란트, 2달란트 줬던 걸 4달란트로 채우기 위하여,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채우기 위하여 지금 네 창고를 넓히라는 거예요. 네 마음밭을 넓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없는 게,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나가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그러니 여러분은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참이에요. 말씀만이 진짜고 말씀만이 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마하나임이란 군대를 보았고, 그리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여요. 이름을. 오늘 이후로 야곱에 의하여 그 땅은 마하나임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그냥 지나쳐요.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 종들에게, 형에게 가서, 내 주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여차여차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 병력을 보고도 야곱은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또다시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이르러요. 내 형에게 가서 내 주에게, 언제 야곱이 에서에게 주라는 표현을 썼나요? 안 썼어요. 팥죽 한 그릇 팔 때도 그냥 에서고 형이었지 주라는 표현은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종, 나는 형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그 형에게 가서 주의 종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동안 경영 수업을 받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도 재산이 많아졌다. 뭐 이런 막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저리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나? 마하나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여, 지금부터 나를 호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기서 뭔가 청탁을 하고 이 앞에서 주저리 엎어져야죠. 진짜 애통하려면 이 마하나임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누구한테 구걸하게 돼요? 형에게 구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마 이면에는 있겠죠. 자,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는 들었어요. 그럼 형 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장자권을 빼앗아가더니 아버지 임종이 가까워지니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건가?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갔고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빼앗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장자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갈 건데 왜 굳이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오겠어요? 죽이겠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고, 또 야곱은 쭉 내용을 보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나 이제 아버지 재산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나도 재산이 있어요. 절대 아버지 재산 탐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 지금 이렇게 비는 거예요. 야곱은 그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놓치니 어떻게 돼요? 사람의 종이 되어져요. 누가 사람의 종으로 만들었나요? 에서가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다 했나요? 아니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나의 신분과 권세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인 이 신분과 권세를 놓치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종 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과 지키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또한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예요. 우리를 위하여 천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흑암의 일들을 멸하고 계세요.
경험했잖아요. 외삼촌이 야곱을 해하려 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보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쉽게 놓칠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구나 라는 걸 알았더라면 오늘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놓친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걸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증거,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내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외삼촌을 통하여 여러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가벼이 지나쳐버린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인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했을 때 응답했던 그 응답을 붙잡고 오늘 문제 앞에서 또다시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응답하시지, 지금 응답하신다면 미래에도 응답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진짜 믿으세요. 세상은 과학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차이예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없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세상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요. 하나님,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믿지 않는 이 땅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영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편 12절에 보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하던 사단이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독사를 밟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는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에, 정복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래야 돼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야곱 본연의 모습, 본래의 야곱 모습, 오리지널 야곱 모습을 보는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확신을 주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방법은 형 에서에게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인간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아주 나쁘다,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봐요. 그런데 야곱은 놓쳤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진행하실 것인데, 야곱은 하지 않아도 돼. 자기가 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형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향하여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사람이 주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온 세상,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뭐든지 좋은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주의 위치에 올려놔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어야 진짜 주인이 아닐까요? 나의 삶, 나의 죽음은 누구와 주관하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이 주관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경제를 줬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줬고 그분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주 대신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의 주를 정확하게 가려야 해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주는 삼위 하나님.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종이 되어진 거예요. 왜 종이 되어요? 두려움 때문에 종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스스로 종의 자리에 돌아가요. 근데 그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약이 없어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프로텍트 해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지키시는지 나를 도우시는지 나의 미래는 완전하게 보장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나는 여전히 한 구석 불안한 데가 있는 거야. 그러느니 불안한 그 파트에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당집을 찾아갑니까? 여전히 점을 보고 여전히 토정비견에 역술에 뭐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은 찾아다닙니까? 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인 정치인들이 최고의 기업이 수장들이 왜 점쟁이와 무당을 옆에 끼고 활동합니까? 불안해서 이 기업이 나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점치는 사람들 자기 앞가름도 못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 점치러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세월 점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 모두의 삶을 보면 정말 비참했어요.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경제를 갖다 거기다 놓으니까 모두들 돈 없다 할 때 막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5만 원 그럼 여기로 말하면 50불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50불 100불 구단번 하면 1000불 2000불 만불 막 가져와요. 그럼 부자일 것 같죠. 근데 없어요. 그들은. 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더 큰 구슬을 빼요. 어느 산에 가서 돼지 얼마난 걸 몇 명과 그럼 굿 한 번 하면 그동안 모았던 몇 천만 원은 한꺼번에 깨져요. 근데 혼자 굿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벌어봤자 그들은 늘 적어요. 그리고 정말 슬픈 얘기지만 내게 있는 어느 날 보면 하다 보면 영빨이 떨어져요. 좀 세상 표현을 쓰자면 영빨이 떨어지면 나보다 영이 맑은 영이 높은 것 같은 스님들을 모셔요. 그리고 그 스님을 몸으로 수종들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에게 있는 영이 내게로 그 영험함이 내게 올 수 있게. 그래서 무당들이 제일 사모하고 앙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스님이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들은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볼 수 있냐는 거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나의 미래를 묻고 나의 무례를 해결받기 원해요. 왜?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 걸어도 정말 여러분이 혹시 오늘 조금 손해보고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돌짝밭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길로 가야 지름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진짜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못 해봐서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럴 것이다지 진짜 우리가 내 아들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내게도 알게 해주세요. 나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잔꾀를 부리다가 잔꾀 끝에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처음부터 기억나서 마하나임 앞에서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정신 차린 말을 했더라면 그 뒤에가 계속 정신 차린 일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걸 놓치니까 인본주의를 쓰죠. 형 에서에게 이렇게 주님이라고 막 부르다가 생각이 된 거예요. 가로대 8절에 가로대 드디어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잔꾀는 끝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죠? 인본주의는 끝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노 인본주의, 노 잔꾀, 그냥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고백해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기억되어져요. 기억하고 나서 이렇게 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시 말하면 이제사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짜 이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막 자기 멋대로 제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정신 차리게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 많은 재산을 때를 나눌 만큼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게 주셨는데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고 그냥 잔꾀 부리고 싶어 한번 부리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는데 나는 이러면서 스스로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는 이 기도의 시간 속에 여러분 모두가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관하여 신실하신 이유는 이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에요. 당신의 명예고 의지고 당신의 영예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셔야 돼요. 이루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곧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내가 보여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곧 나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생긴 건 우리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오리지널 본래의 영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맞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말씀과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이죠. 그런데 자꾸 사단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요걸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말씀거리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염려가 들어와요. 요 사이에 분리된 틈 사이로 근심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되어지니 공간이 생기니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종이가 종이 자체로만 있으면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이 종이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풀로 인하여 딱 붙어 있으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종이를 찢으려면 무엇을 찢어야 돼요? 강단을 부숴야 종이가 깨져요. 우리가 우리 자체가 이렇게 홀로 있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다칠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말씀께, 산성이신 말씀께 딱 붙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해하려면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자는 하늘과 땅과 그 어느 곳에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절대 승리자,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자예요. 시편 89편 34절 35절에 보면 나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거짓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하세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 언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된 삶,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정말 시대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증명하는 자로, 증인의 자로 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절대자의 형상 닮은, 절대자의 형상 가진 자의 삶으로 절대 승리를 누리는, 절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